한번 우리 충정교회 한번 따라하지요.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거울로 삼아 교훈을 받고 다시 선배들이 넘어진 곳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역사의 발자취를 보지 못하고 거울로 삼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사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의 배후에는 피나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땀과 눈물과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고 욕을 한다거나 비난을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정말 남모르는 아픔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되고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승리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승리를 유지한다는 것, 이 성공을 유지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의 때가 고난이 아니라, 사실 이 위기는 성공한 직후, 정말 축복을 받았던 직후, 합격한 직후, 승진한 직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출애굽을 했고 광야 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고 왔으며,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 속에 건너가게 되었고, 여리고 성도 불가능했던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기를 함락을 하고 무너뜨리고 거기를 정복을 했단 말이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마음속에 자만심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면 27절인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위험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이제는 너무너무 잘 나가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는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고 방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실패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교회들이 욕을 먹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왔다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좀 할만하면 그때부터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자만하게 되어지고 방심하게 되어져서 완전히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장 두려워될 것은 교만이고 자만이고,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 교만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나오고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7장에 있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간의 범죄로 일어난 아이성의 패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결론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2절부터 풀어 나온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가나안 땅에 첫 문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모든 전리품들은 가지지 마. 내가 나중에 너에게 줄 것이 있어. 그건 첫 것이잖아. 주 앞에 드리는 것이고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 사람, 그 전체 가운데 한 사람은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전체를 망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던 이 사건이 바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여러분의 목장과 기관과 우리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불씨를 끄지 마시고, 가정을 허는 자가 되지 마시고, 공동체를 허는 자가 되지 마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간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몰라요. 여러분, 아간은 제사장도 아니고 족장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평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소중히 여길까? 내가 범죄한다고 주님이 아실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안 본다고 하나님이 못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난 정말 그냥 평범한, 난 집사도 아니고 난 그냥 평범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인데 나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펼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이 망가지면 나 한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목자나 기관장이 아니라 부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신실하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리고성에서 24km 떨어진 곳이 작은 성 아이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쭉 보는데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되어지고,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서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쭉 갔다 와서 아이성을 관찰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거기 가보니 여리성에 비하면 너무 작은 성이에요. 우리 군사들이 다 움직일 필요 없이 한 2-3천 명 정도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3,000명을 파견해서 가서 싸우는데, 이게 웬일이지요? 작은 성인데 36명이 죽고 모두가 다 도망해서 오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되고 완전히 절망하고 만 것이에요. 완전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간데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창피만 당하고 부끄러움만 당하고 도망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부끄러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왔다면 우리 앞으로 남아진 모든 사역들도 주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정탐꾼들은 결정권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탐꾼들은 정보를 보고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 보고한 내용을 갖고 주님 앞에 물었어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는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도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사람 말 듣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사역을 해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 말 듣고 목회하면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된 내용을 선포하고 끌고 나갈 때 이게 좋은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소리 다르고 저 소리 다르고 이 소리 다 다른 거 접수는 하지만 이것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7장 이 사건 이전에는 기도한다는 말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물어봤다는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다윗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쫓김받는 다윗, 나중에 엔게디 동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600명과 함께 있는데 사울 왕이 뒤를 보려고 엔게디 동굴에 들어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여, 찬스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시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는데 다윗은 영적인 거장이에요. 사람 말 듣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을 죽이고 다윗가 왕이 되는 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다윗이 왕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주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 건들지 않겠다.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뜻대로 살아갔던 다윗이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그냥 움직였어요. 여호수아가 말이죠.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우리 당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기관이나 모든 목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모임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정말 했을 때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건 사람 집단밖에 될 수 없고 이것은 월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흥회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거, 이스라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일어났어요. 빨리빨리 초기에 제거해야 돼,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으면 헌금 갖고 장난쳐요. 물질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주께서 경고 삼아서 아간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축복이고 예배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은밀한 죄를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내 심령이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 새롭게 될 수 있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축복이고 예배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심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이후에는 작은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돼. 안 그러면 그르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이지요. 우리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잘 돼도 처음처럼 주님 의지하고, 내가 승리해도 처음처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거나 우리가 교만하면 타락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칫 방심하면 이것이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죄악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주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축복과 능력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 속에 나도 아간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공동체를 허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거 교만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거 교만입니다. 이건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이미 목욕한 자는 손을 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 모든 죄악들을 쏟고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방심 때문에, 작은 죄악 때문에 결국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기관과 목장과 교회까지도 망가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능력이 없는지 몰랐어요. 왜 승리를 못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도 못 써보고 이렇게 패배를 했을까?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해 왔는데 그 작은 성에게 실패를 하고 말다니.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이지요.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묻고 물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지도자의 마음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시작.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니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는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니,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그들이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쓰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왜 패배했는지. 패배할 수 없는데 패배한 걸 보니, 아하, 이스라엘의 한 사람 가운데 아간이 범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고, 아간이 범죄했는데 그들이 범죄했으며 그들이 범죄했고 언약을 어겼고 그들이 바친 물건 도둑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망가지면 이 공동체가 욕을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거 여리고성에 함락하고서 딱 갔는데 눈을 떠보니 금이 보이고 은이 보이고 외투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 탐심 때문에 결국 그것을 가지게 해서 자기 장막 이 밑바닥에 숨기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범죄를 하다니, 이거를 만약에 허락을 해놓으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계속 죄만 짓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제거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도 초기에 그것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어. 정말 감사드리고 2015년에도 사역 신청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쉬운 것 하지 말고 어려운 거를 신청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게 비상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은 또 백지로 내더라고. 내라 그랬더니 백지로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쉬운 걸 하면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충정교회가 이 원주 땅에 빛을 드러내고 이 원주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들을 뽑았어요. 제비를 딱 뽑았는데 유다지파가 딱 걸린 거야. 아간이 유다지파거든요. 유다지파 중에서 이제 족장들을 딱 했는데, 족장들을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딱 뽑힌 거야. 세라 족속들 가운데 또 뽑았는데 이 삽디라는 가족이 뽑힌 거야. 이 가족 중에서 또 뽑았는데 아간이 뽑힌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제비를 뽑자 할 때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던지소서. 요나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르겠지. 누가 또 뭐 숨겼겠지. 난 아니겠지. 이러다가 지파 딱 걸리고 족속 딱 걸리고 또 뭐 집안 딱 걸리고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줄 때, 회개 기회를 줄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심령에 방심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음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면 늦어요. 그래서 24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에 가서 25절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돌세리를 받고 죽습니다. 아골골짜기, 소망이 없는 곳.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감사한 것은 이 호세아 2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슴 아프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아골 골짜기에 희망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죄악이 용서받고 치유를 받는다면 주님께서 소망의 문을 여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이 탐욕의 문제, 욕심의 문제, 내 것이 아닌 돈을, 남의 돈을 가지는 것 죄입니다. 남의 여자를 탐하는 것, 남의 남자를 탐하는 것, 이것 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고든 맥드라이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 중년 남성의 반이 넘는 숫자가 자기의 은폐한 죄가 드러나면, 숨긴 죄가 드러나면 재앙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비밀을 안고 산다. 여러분, 미국의 중년 남성 50% 이상이 자기가 숨겨둔 죄가 만약에 들통이 나거나 이게 고발이 되어지면 재앙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비밀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중년 남자들만 할 일인가요? 여러분, 이 한국 중년 남자들은 안 그럴까요? 아니, 여자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적은 아이성이 아니라 백성들 안에 있는 아간이었어요.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놓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 부흥의 역사, 이
축복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곤두박질하고 말 것이에요. 아무리 지금은 잘 나가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숨겨진 죄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그 21절 말씀 보면 아간이 범죄했던 순서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인가요? 시작. 내가 노략진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걸 조심해야 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이게 본즉 저거 먹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과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남편에게 주고 다 망하게 되어지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는 것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 조심해야 되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던 또 여러분이 잘 나가던 돈을 많이 벌던 명예가 있던 간에 정말 철저하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중심, 그 열정, 그 은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계속 머무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제 성탄의 아기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왜 성탄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있으니까,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리라고,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라고 우리를 씻어주시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거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머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이 다 고백되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쏟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방심했습니까? 교만했습니까? 자만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 말 듣고 움직였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성탄 가운데 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 안을 깨끗하게 하시고 청소하게 하셔서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동체를 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실력과 내 지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우리 남은 생애 속에 역사하실 그 놀라운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흥의 방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자만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방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찬송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차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자가 될 수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역 신청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